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우리가 늘 불평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감사하고 호흡이 주심에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 북한 땅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하게 되게 하시고, 북한 정권이 넘어져서 저 북한 정권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국정방송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국정방송 우리에게 정말 귀한 방송을 들려줄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게 하시고, 또 찬양과 기도로 늘 무장하는 그런 국정방송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네시스 목사님 우리에게 살주권을 모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양양이 돼서 살아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십시고,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교인성의 주원계 성전을 되게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줄 동안도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지요. 알게 모르게 죄진 거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축복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으로부터 성도님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을 살아 움직이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당회로부터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뜻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탄성을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볼 때에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못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들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많은 가지가 되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일용 집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대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증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로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의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따라 저기 가운데가 좀 듬성듬성 머리 빠진 것처럼 좀 비어 있으니까 좀 보기 좋지는 않네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일 높은 건물이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르스 할리파라는 건물이랍니다. 높이가 828m라고 합니다. 사실 감은 잘 오지 않습니다. 800m면 얼마나 높을까? 사실 직접 본 것도 없고 하니까 감은 잘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높은 빌딩이 다음 사진인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메르데카 118 빌딩이랍니다. 똑같이 낮에 사진 똑같이 찍어 놓으면 너무 비슷해가지고 하나는 낮, 하나는 밤 구분해 놓았습니다. 679m랍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이게 보면 좀 국뽕이라고 하죠. 혹시 시공사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대한민국인데 정확히 말하면 삼성물산이 이것을 시공했다라고 합니다. 볼수록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높은 빌딩이 있죠. 롯데 월드타워인가요? 이게 롯데 월드타워인데 높이가 555m만큼 높은 빌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빌딩 얘기는 하냐면은 건축물이 서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지을 건가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잘 나와야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한 좋은 설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대부분 다 설계도는 내가 그리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계획하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아요. 그 설계에 하자가 많습니다. 설계 변경한다고 하죠. 했다가 변경시키고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아주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설계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겁니다. 완벽해가지고 이것은 설계하자가 없습니다. 설계 변경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고 그대로 짓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도가 주어지죠. 그 다음 할 것이 뭐겠습니까?
설계대로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뭐 하나, 바닥에 기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초를 잘 다져야죠. 주가 주신 설계도의 특징 중 한 가지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가 뭐냐?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네, 감사가 준 기초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기초가 필요하지만 그중 한 가지 기초에 감사가 들어가야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살면서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는 않죠. 항상 하늘이 맑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니라 풍파가 있을 수도 있고 파도가 엄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 무엇 때문에 파도가 있으시고 풍파가 있으시는가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물실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뭔가 좀 풍파다 할 수가 있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큰 난관임에, 도전임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난관당하면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보통 반응이지만 성경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뭐하라라고 단언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하지만 슬프고 어려울 때도 분명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해야 할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약함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족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신 것이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는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가 있었을 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겸손케 되고 그런 과정 중 우리의 병든 영혼도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믿음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없으면 지금 당장 어려움만 보입니다. 힘든 것만 보이기 시작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지, 그걸 바라보기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큰 위기였죠. 이사야 통해서 너 죽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가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고, 죽을 직전 자기 손길을 통해서 이게 감사할 것이구나 하고 오늘 길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짧게 감사 원리 두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고통을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통을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이지만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뭘 주시겠다 하는 겁니까? 평안을 주리라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보니까 고통 자체가 정말 사형수를 받은 그 고통 자체가 끝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내게 평안 주시라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굴 바라보니까 주를 바라보니, 주심이 은혜기에 은혜를 바라보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게 평안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은혜를 경험하니 그런 감사의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29살 때 왕이 됐습니다. 왕된 이후 10년 동안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고, 주께서 보실 때 너 참 잘한다 칭찬 들었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39살이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를 빼놓고 우리 중에 39살 다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그 어릴 때 또 죽어 하는 겁니다. 혹시 39살 때가 언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한참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형송 받아요. 너 죽어 얼마 후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절망했지만 히스기야는 한 가닥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입니까?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멋진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망가진 우리 삶을 고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를 일하게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영장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뜨거운 감사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 선한 거 주시고자 하셔. 그러기 이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이건 그냥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를 경험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고백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내게 큰 고통을 도와신 것은 뭘 주시려고요? 평안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으면 그 다음을 보게 돼요. 이게 은혜고 그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 감사의 특징이 뭐냐? 오직 산 자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스올이라고 하죠. 사망이라고 합니다. 구덩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죽음입니다. 스올도 사망도 구덩이 다 죽었다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는 뭐 할 수 없나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만인가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보면요, 감사하잖아요. 그는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다시요. 죽은 자는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제 아시겠죠? 산자십니까? 죽은 자십니까? 죽은 자세요 지금 현재? 감사가 없으면 그건 죽은 자라는 겁니다. 찬양이 없으면 그도 역시도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산 자가 주께 뭐합니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 자가 감사해요. 살아있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생살이가 쉽지는 않죠. 힘들고 어렵죠. 기도, 감사, 사랑 잊어버리고요. 하늘도 자꾸만 잃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쁨도 그 어려움도 도리어 감사할 제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니 바쁘신 거고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죠. 그때 감사한 축복이 특권에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병 아십니까? 감사 결핍증이라는 병 아시나요? 이게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감사 결핍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가 이렇게 써놨는데 잘 모르겠어요. 가게 갔습니다. 뭘 샀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나가요. 그때 가게 주인이 보통 뭐라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합니까? 또 오세요 합니까? 또 오세요란 말 하죠. 감사가 적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사람 감사하지 않고 또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감사가 그만큼 적은 걸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신발을 샀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새 신발보다 뭐가 더 감사하죠? 두 발이 있음이 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좀 걷다 보면 손가락이 시려워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장갑 필요하죠. 새 장갑을 샀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뭐가 더 감사한 거죠? 장갑을 낀 조선의 있음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 참 작아 보이고 남의 것이 커 보이면 감사가 적죠. 대신 내게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직분, 은사, 사명, 일 등등 누군가 비교하지 말고 주신 것이지 할 때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이 적기에 감사가 식어지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잃는 것도 있으면 잃기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 잃어버렸지만 그 아픈 건강 가운데 주를 의지할 때
믿음을 더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할 제목이죠. 때로 명예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를 잃기 때문에 심령 가운데 겸손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잃을 수 있죠. 하지만 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잃는 게 있지만 얻은 것도 분명히 있죠. 이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채울 길이 없습니다. 감사 마음 없으면요, 돈 주어도요 불평이고 없어도 불평합니다. 그 심령은 관심을 줘도 불평이고요, 관심이 없어도 불평인 거죠. 환경이 나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이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이 감사할 기회인 거죠. 내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열매가 되면 그 씨앗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 많이 심으십시오. 아버지가 설계도 주셨지 않습니까? 기초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당장 감사하십시오. 에베네셀 도우신 주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그 다음 뭐죠? 임마누엘 함께 하신 주를 바라보며, 그 다음 뭐죠? 여호와 이레 내일 예배하실 그 주를 바라보면서 은혜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 많이 심고 나중에 감사 열매가 풍족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감사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에베네셀 도우신 주를 바라보며, 지금 함께 하신 주를 바라보며, 앞길을 예배하실 주를 바라보며 더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심어져서 기초가 잘 쌓여지게 주께서 와 주시옵시고, 나중 감사 심은 결과 열매를 얻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배 후 바로 이어서 기도한별 찬양제를 하겠습니다. 1번은 아동부가 준비해 주십시오. 예배 끝나면 바로 아동부 나와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교통하심이 감사의 씨를 뿌리되 믿음으로 감사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살았기에 감사의 씨 뿌려 결국 감사 열매를 걷기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소한 한국 땅 북한의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가지 마시고요. 그냥 앉아 계시죠.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동부는 또 끝나면 또 바로 다음 인사가 있어가지고요. 예, 앉아 계시고 우리 아동부 준비 되셨나요 혹시? 아동부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나가 하겠습니다. 아동부 다음 한나입니다.